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선택이 먼저고, 그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인본주의로 흐르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살지 못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 하게 되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네 건데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 기본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인본주의를 활용하는 거죠. 인본주의를 활용.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진화론이 나왔을 때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디베이트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그때 창조론자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때 창조과학자들이 뭘 갖고 나왔냐면 노아의 방주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죠? 뭐 3층으로 만들고 사이즈가 뭐 몇 규빗.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룡은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굴된 공룡을 뼈를 맞춰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몇 층짜리 건물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헤어 공항은 그 공룡에 맞춰놓은 게 있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땅에서 발굴해내서 뼈를 맞춰갖고 그걸 만든 건 그건 팩트잖아요. 실제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걸 땅에서 파서 그대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노아의 방주에 암수 2마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룡의 키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뭐 6층 8층 정도의 키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걸 갖고 공격을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공룡이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룡의 에버리지 평균 사이즈는 양새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새끼만한 공룡 암수가 들어가서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개가 수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개도 암수 2개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거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서 푸들도 있고 셰퍼드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셰퍼드 한 쌍에 푸들 한 쌍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도 8 식구가 들어갔지 거기 흑인, 백인, 황인종이 섞여서 들어간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암수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평균 사이즈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발굴된 조그만 공룡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한 공룡도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공룡. 근데 그때 워낙 큰 공룡이 발굴되고 그게 센세이션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이 뻥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뭐 둥글고 돈다. 그랬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닙니다. 그러고 살아났잖아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가 될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논리가 발달하면서 그냥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믿어 그러면 네 그러고 믿었죠. 근데 요새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뭔가 자꾸 팩트를 발견을 해줘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처 잘 모르면 아이들 질문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있는데 답이 어느 게 답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럴 때가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나 인본주의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잡아내는데 얼마나 잡아먹는데 얼마나 도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무엇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조정하고 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주고 끊임없는 싸움 같아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샘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그걸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한 거를. 그래갖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빌립 같은 사람도 나오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나온 거예요. 빌립 스데반은 전부 디아스포라잖아요. 거기서 났거나 어려서 갔거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쪽에서 살던 그쪽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남은 거죠.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디아스포라들이 갖고 온 그 돈으로는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왔다가 가는 비용만 갖고 왔지 여기서 오래 사는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안 간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갖고 온 돈으로 됐는데 나중엔 그걸로 안 되죠.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 다 내다 팔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제 샘플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온 샘플 중에 빌립하고 스데반이 성경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죠. 그렇게 했던 거를 그대로 하니까 제자들이 만들어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몇 명을 했을 것 같아요? 8명. 별로 생각도 안 해봤죠, 우리는. 70.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진 않았어요, 우리는. 주제를 찾아내는 관점으로 읽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 순종이라는 주제, 은혜라는 주제. 이런 주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자세히 보질 않아요. 그래도 충분해요, 설교하기에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 했으면 사도 바울은 25년 정도의 세월 속에 7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던 대로 사도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 훈련의 대상이나 방법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는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됐든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됐든 어떤 적용을 원칙화해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성경 교재가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쓴 다락방 교재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더 이상 좋은 교재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적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화하니까 다 되지란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이 자꾸 번역이 돼요? 하나 있으면 됐지. 왜 자꾸 번역이 돼요?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뀌면 성경 번역이 이 사람들에 맞춰서 성경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번역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은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했다가 틀리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보석 하나, 그 다음에 탕자. 그 세 개가 전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 얘기하니까 목동들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여자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비유를 할 때 못 알아들어서도 여자들이 보석 받은 잊어버린 거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듣는 청중이 다르니까 그들에게 맞게 스토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세 개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한 자리에서 세 개를 했는지 세 군데에서 다른 대상들에게 세 번에 한 걸 묶어놨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대상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 개요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했죠? 아침에? 얼마나 기억하세요? 아침에 들으신 분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아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이거 처음에 하기 전에. 서론으로.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스토리가 75%.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지역이고, 예. 큰 얘기 2개를 했죠. 맥락을 봐요. 큰 얘기 2개 했죠. 제자성.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얘기였었어요. 소통의 얘기를 했어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은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스토리를 하셨대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은 반드시 듣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는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목적은 그들이 배워서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듣는 쪽이 왕이다. 듣는 쪽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스토리로 들려주면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건 우리가 한국 스토리를 듣고 자라서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기서 30년 살고 저기서 50년을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걔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세계관에서 나오는데 세계관은 들은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려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들이 제자 훈련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소통의 문제 아니면 세계관의 형성의 문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예수님도 유대 백성들에게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 두 제자를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나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율법,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다 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세계관이 우리로 하여금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예수님도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스토리라는 걸 쓰셨고 스토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서 쭈루루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위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이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주의나 성경을 설명해 놓은 것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엔 항상 성령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아간다면 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가치관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건 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사는 건 뭐 힘들어요? 생긴 대로 사는 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왜 힘들으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요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받은 상황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내 수준은. 근데 요구받는 건 이 정도로 요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갭이. 그러나 내가 아는 만큼 하고 살아도 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화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자유치 못해요? 그잖아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런 수준이 내가 요구받는 건 이런 수준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듣고 이런 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너무 많은 걸 요구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애들이 그러잖아요. 믿어줘야죠. 아빠,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스토리를 듣고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스토리는 기억하도록 만드셨어요. 스토리는 들으면 기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토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들려주려는 거예요. 내용을 다 몰라도 일단 스토리는 들려줘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들은 거예요. 일단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실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지. 그 스토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앞으로 내가 닥칠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주고 설명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 설명을 못 하더라도 스토리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건 90점입니다. 케냐에서 원래 영국이 아프리카 동부를 식민지로 만들 당시에 그건 전부 부족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부족 국가는 족속별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걸 영국이 들어가서 다 국가별로 잘라놓은 거죠. 그래서 같은 부족이 일부는 케냐에 살고 일부는 탄자니아에 살고 일부는 우간다에 살고 그래요. 특별히 마사이 같은 경우는 케냐하고 탄자니아하고 마사이 마을을 반을 딱 갈라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경이 없어요. 자기네끼리는 나라가 달라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라에서는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권이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탄자니아에서 이 나무 가지고 나무 조각을 만드는 부족 사람들한테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질색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토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스토리를 전해줘라. 그랬는데 1년 있다가 케냐를 갔는데 같은 부족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사람한테 스토리를 했더니 자기 친척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어느 친척? 탄자니아에 있는 자기 친척이 케냐에 와서 그 스토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실감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또 거기 가면 어떤 부족은 추록 운전을 하는 부족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전부 추록 몰고 다니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한 나라에 있는 그 부족 사람들을 스토리를 들려주니까 추록 스탑에 가기만 하면 스토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들었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거 다 설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개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스토리하고 정말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건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은 건 예수님이 목적한 대로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토리하고 별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설명이 많으면 그 스토리한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설명을 왜 해요? 설명이 장황해지는 건 자기도 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명료해요. 메시지가 있어요. 스토리만 잘 전해줘도 성경 속의 사람들은 스토리를 설명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스토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욥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욥은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저런 물짐승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로 들은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욥의 친구들은 귀로만 들은 주님에 대한 상식으로 욥을 고치려고 그래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의 친구들 보고 욥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그러죠.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그런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니.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스토리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명만으로는 잘 안 돼요. 뭔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스토리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토리와 설명을 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 먼저 배웠어요. 설명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설명을 먼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배우니까 설명은 일로 들어가요. 설명은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요. 정보로 들어가요. 설명은. 경험이 안 된 인포메이션만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에서 15% 정도는 그걸로 소화가 돼요. 머리로 듣고 이해되고 내가 오케이 한 그게
삶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30년 전에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치면 평균 10%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해오고 그러다가 지금 구라파가 저렇게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어쩌고 해도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가 지금까지는. 결국 그렇게 돼서 어려워진 거예요. 전부. 이걸 진즉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주고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속에서 그 스토리를 깨달아가고 했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어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설하고 설명해놓은 지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인포메이션으로 배운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으니까 머리로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걸 10명이 하는 게 쉽고 빠르겠어요? 2명이 하는 게 쉽고 빠르겠어요? 그죠? 10명이 하는 게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족속한테도 여전히 또 다른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되고 뽑힌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뽑힌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10명이 할 걸 1명이 하고 있으니 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얼마나 더디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너무나 잘해요. 토끼를 아무리 잡아도 토끼는 재생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기독교하고 로마가 기독교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 목숨 내놓는 기독교인들, 로마가 쓰러지게 생긴 거죠. 타협을 한 거죠. 그걸 국교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계속 듣고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듣고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버텨나간 거예요. 300년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인이다. 별명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봐도 이러다가는 로마가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인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얼마 있다가 그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천주교의 바탕이 뭐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잘못됐건 잘됐건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는 완전히 조직이에요. 근데 세상 회사는 아무리 커도 돈이에요. 인플로이들이 일하는 게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큰 회사도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100%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100% 헌신해요. 나중에 같이 죽어요. 교주 따라서 같이 약 먹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안 무너져요. 세상 회사하고는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단 교회를 보면 저번에 언제 보니까 넷플릭스에 아주 뭐 한국 거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유지가 되냐? 잘못된 믿음인데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따라가고 그걸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얘기의 골자는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더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됐어요. 그 이상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땅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고 고난을 받았죠. 죽는다고 죽었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부활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고 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온다는 얘기도 믿었고, 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는 것도 초대교회는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그 사람들의 인사였었어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연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다 AD 44년쯤 되면, 물론 그랬던 교회가 한 3년 4년 어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는 AD 44년쯤 되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명절 때니까 데모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 지나고 죽이자. 그런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꺼내내죠. 그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게 안정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칼에 맞아 죽어요. 순교해요.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교회가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 믿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싹쓸이 하고 나서는 그 기록이 없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물어보잖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딴 데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사람 무리들 속에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끝까지 있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핍박 속에서 결국은 AD 60년인가 62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텅 비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방 족속의
많이 이제 떠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기독교 예수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대 교회의 역사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들은 집집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그런 걸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AD 40년, 50년, 60년 되면서 복음서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다분히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이 종합된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서예요. 아까 어느 그룹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복음서 중에 3개는 공간복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크로놀로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이걸 다 쓰고 나서 왜냐하면 왜 복음서가 3개가 쓰였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가 왜 3번이나 쓰였을까요?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마가의 독자가 있었고 마태는 마태의 독자가 있었고 루카는 루카의 독자.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 됐어요? 데오빌로라는 독자가 있었던 거예요. 독자가 알아야 될 걸 저자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파악하면 이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었구나가 짐작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연대기적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쓸 때 1장에 그렇게 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럼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기대는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 백성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유대 백성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있는 개인 구원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유대인한테 가 있어요. 유대 백성, 자기 백성한테 가 있어요. 그냥 자기 백성한테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 백성? 자기 백성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한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도 이걸 누가 알고 믿기를 기대하세요? 유대 백성들이.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되는 거예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유대인들이. 그거 하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하나님도 유대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이 전해지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째로 많이 봐야 되는 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작은 그림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존재하는 배경이 있어요. 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 존재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스토리도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작은 틀에서 보니까 여긴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큰 틀 속에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그게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다 옳아요. 왜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걸 기대하고 계신가? 스토리마다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린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죠? 뭐가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리는 뭐예요? 사람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게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원리가 적용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리와 적용을 있게 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관찰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리인가? 이 부분은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걸 기록해놨나?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무대, 상황인가?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상관할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원리냐 적용이냐는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잘못 구분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걸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건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봤을 때 원리가 보여요. 그리고 적용이 보여요. 그래서 그 예를 아까 들어드렸죠. 그죠? 이혼하는 문제 예를 들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을 골상 먹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기가 양양해서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원리예요, 적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근데 모세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모세가 그만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건 원리예요, 적용이에요? 적용인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을 바리새인들은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 전에 구약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행히 신약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찾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원리인지 적용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너희는 이 사람들이 모세율법 갖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속옷 달려면 걷어주고 그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겉옷이 필요한 만큼 내 이웃도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모세율법엔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적용시켜 놨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고로 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때는 아주 씩하면 쩍하면 죽였으니까요. 몇 배로 갚았으니까. 빚지고 못 사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빚지고 못 산다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건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람들 수준의 적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설명을 모르니까 그거가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원리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도 원리와 적용을 혼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성경의 원리가 찾아지면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 어떤 원리가 적용된 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그걸 어떤 원리에서 그런 적용을 했는지를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은 전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집어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리인지 적용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확실한 거는 쉽지만 애매모호한 건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뭘 갖고 설명했겠어요?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 그걸 가지고 설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발명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 듣고 예수님 거 듣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이 있기 위한 배경인가? 그리고 이것이 원리로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배경은 따질 거 없어요. 그건 그냥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있었던 사건인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그거를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무대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네. 그러니까 무대는, 배경은, 그건 우리가 근대일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있어서 그 위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스토리 속에서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스토리는 완전한 문맥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스토리 속에 짧은 장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모여져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잖아요. 이 녀석이 양치다가 심심하니까 늑대야 그러고 뛰어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몽댕이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늑대가 없었지. 그죠? 근데 한참 있다가 얘가 또 심심하니까 또 늑대야 그러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도 뛰어가진 않았지만 막대기 들고 간 거죠.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늑대야 그러고 뛰어내려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벌써 메시지를 받았어요. 스토리의 파워가 그런 거예요. 스토리는 기억이 되고 스토리는 기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스토리는 그 스토리 자체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설명하면 메시지를 스토리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스토리 해놓고 설명이 많아지면 설명이 많을수록 스토리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스토리가 명확하게 됐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토리 딱 해놓고 설명 안 해요. 그냥 한두 개 설명한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알아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우리 말 하네, 서기관들도 우리 얘기하네, 뭐 전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질문을 잘 못하겠으면 스토리만이라도 전하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걸 잘 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걸 아는 가장 큰 틀이 66권의 성경이에요. 66권의 성경을 연대기로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 그림을 가지고 66권의 책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66권의 책이 전부 저자가 독자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장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그 편지를 읽는 원칙이에요. 마가복음을 하나 들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그게 그 마가복음을 읽는 바른 방법이에요. 왜? 쓰여지기가 그렇게 쓰여져서 그래요. 언제 마태가 1장은 이거요 써놓고 며칠 있다가 또 2장은 이거요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일사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저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 자르는 바람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을 잘라주는 바람에 성경을 안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엔 성경 하나를 찾으려면 두루마리를 한쪽을 접고 한쪽을 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쯤 읽으려면요 한참 말아야 돼요. 이거 나올 때까지. 그게 어디쯤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읽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피는 사람은. 그래갖고 그때 53장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붙여서 써놨으니까 이거 다 읽어서 거기쯤 와야 그걸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을 만들어 놓고 책이 되니까 딱 그거만 피는 거예요. 엄청 편해졌죠. 그러나 우리를 좁게 만들었어요. 아주 내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저자가 썼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의 안경으로 아는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별로 읽을 때는 반드시 책별로 읽어라. 성경 속의 장절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 하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그게 결국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한 예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가면 13장에 무슨 장이에요? 사랑. 그죠? 근데 12장 끝에 한번 펴보세요. 12장 끝에 지금 줄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 지금 왜 이걸 썼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은사 갖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내게 좋다, 뭐 네 건 별거 아니다 이러고 이제 쌈박질하죠. 12장 끝절 한번 끝에서 한 2절 정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큰 은사를. 그러면 어디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앞에 9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앞에 나온 9개 중에서 어느 게 큰 은사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그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소개한 게 9개 은사잖아요. 이걸 갖고 지네끼리 아줌마들이 치맛바람 날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내게 좋다, 니게 좋다. 그 9개 은사 갖고 쌈박질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끝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13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성경, 미국 성경들은 12장 끝하고 이만큼 띄어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13장이 있어요. 이게 13장에 있다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3장에다 붙여놓고 한번 읽어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것과 없는 그렇죠. 니들이 지금 쌈박질하는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과시키는 그 은사를 보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은사가 활용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꽹과리 되는 거예요, 꽹과리. 이게 저를 잘못 잘라놓으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린도전서를 충분히 읽으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짜로 보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통짜로 보는 걸. 쓰여진 대로 봐야 돼요. 저자가 쓴 의도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저자가 그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대로 보지 않으면 내식의 예수님, 내식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나한테 아무 양약이 안 돼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고난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다 베드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천주교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준 거죠. 근데 자기들이 베드로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기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몇 년에 마리아를 성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기본을 너무 게을리한 거예요.
성경 읽어서 가슴이 활활 타가지고 신학교 가서 교리 배우다가 어정쩡하게 나와가지고 그때쯤 되면 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마음도 또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뜨거웠을 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신학교 하는 선교사님 보통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3년짜리 신학교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성경만 읽히세요. 1년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1년 내내 성경만 읽히고 그 다음 2학년이 되면은 스토리텔링 가르치세요. 그리고 3년이 되면 그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거 그거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요약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보내세요. 가서 연습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대개 선교기관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그걸 추라해요. 신학교 나온 선교사님들 교단에서 파송한 분들은 그거 못해요. 자기 파송한 교회나 교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선교기관의 선교사들은 추라해요. 인도에서도 몇 분 봤어요. 추라해요. 그 인도에 있는 구선교사라고 그분을 10년 전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내가 인도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한 가지 도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일 떠난다면 당신이 하던 일을 맡을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놔봐라. 몇 명이나 되는지 거의 못 내놔요. 거의.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의존하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선교기관에서 디사이플십을 하던 곳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수월해요. 선뜻 내가 내일 떠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할 거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선뜻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내일부터 목회를 못하면 그거 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거 할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마지막까지 찾아간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베드로한테 올인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탑 그룹이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탑 그룹이라고.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탑 그룹은 그 밑에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뭐 이런 세컨 그룹이 탑 그룹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은 위에 그룹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인데, 같은 예수님의 지녀인데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베드로한테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베드로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난 너 때문에 왔다는 너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다가 모세가 두 번째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몇 번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죠.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모세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해요?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있으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은 나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한테 남겨주고 또 작은 마누라도 얻어갖고 애 낳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동안에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아무리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고 다 쓰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를 길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은 구원의 문제예요. 사역의 문제는 언젠가는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 하던 사역,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들어 놨고. 이건 아담도 인류 역사는 다 끝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장소에서. 그걸로 그 사람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That's more than enough. 그것도 은혜예요. 그동안 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차를 준비해 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디사이플십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목사가 부목사 키워놓으면 부목사한테 혼나 당할까봐 안 키운다. 이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회장이 부회장을 안 기른다. 그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대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일을 손을 놔야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내적의 상황에서, 외적인 상황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역할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사이플십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 바울이 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고 했던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적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신학교육들이 구라파에서 제자 훈련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좋았지만 복음이 동양 쪽으로, 복음이 제3국으로 전진하면서 구라파식의 기독교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한테는 좋은 교육이지만 그들과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바꿔서 쓰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일들을 하는 효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번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씨도 안 맺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씨도 안 맺히더래요. 씨도 안 맺혀. 근데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다가 은퇴하고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미국 교회 교인들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이해하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스토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활용했던 걸 교회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 방법들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한국 목사님들 많이 가는 시카고 교회 하나 있잖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하던 교회. 그죠? 윌러크리. 네, 윌러크리. 그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키냐면 거기는 기초부터 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와서 하는 성경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교인들을 모아서 그 교인 수준에 맞는 사람이 교육을 해요. 워낙 인구가 많고 다양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서는 스토리라는 걸 쓰면 전 교인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도 예수님의 스토리도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부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줬고 소통이 된 방법이에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스토리로 해서 각자 듣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가 소화할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가 기억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안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디사이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했던 이야기들의 대강이에요. 그런 걸 한 거예요, 아침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제 자러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어제 이거 참 멋있는 내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원론 우선적인 것, 그 다음에 적용한 것, 이것을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왜 먹지 못하게 하는 동물들 먹어도 되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참 아직까지 난처했거든요. 아마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신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 고기 먹지 말아라, 호랑이 고기 먹지 말아라. 그건 먹이 사슬에 꼭대기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는 다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옷을 해 입는데 이렇게 짠 옷 입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성전은 이렇게 하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재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제사장 옷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제사장 들어가서 뭐 잘못하면 그냥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들어가면 우리가 기가 아주 숨이 막히는 거죠. 레위기 읽으면 숨이 막혀. 그래서 통로 가다가 레위기 되면 슬그머니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재미있는데 19장 넘어가서 성전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성전을 완전해야 돼. 제사장도 완전해야 돼. 재물도 완전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의 제사장이 거기 있으니 이 레위기에서 요구하던 걸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해방하는 건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근데 레위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신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짓고 살아요. 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나 예수라는 안경을 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본 걸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갖고 어려워하지 말고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그 얘기 했죠. 한국에 있는 가박사라고 내 비행기 속에서 만난 사람 얘기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했는데 분명히 짧게 얘기해 줄게. 시간이 없어서.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과테말라 현지 목회자들 훈련하러 갔다가 과테말라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시카고 집에 오는데, 이 비행기가 휴스턴 들려서 시카고 오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에요. 그걸 타고 이제 온 거죠. 왔는데 휴스턴에서 내 옆에 탔던 미국 사람이 내리고 동양 사람이 내 옆에 그 자리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은 아니야. 중국 사람은 표가 나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 놈 이렇게 돼. 중국 사람 보면.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봤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얼굴색이 뭐 현찮아, 아주 뭐 수심에 가득 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과테말라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가는 길이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세문안 교회 출신이고 자기 와이프도 세문안 교회 출신이고 지금은 온누리 교회 다니는데 둘 다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휴스턴에 왜 왔냐? 자기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속을 새겼는데 도저히 한국에서 중학교에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유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하다 못해서 휴스턴에서 캐톨릭에서 하는 중학교에 얘가 입학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니까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아빠만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쎄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도 팔고 옥탑방에 방 하나 빌려서 경제학 박사예요. 그래갖고 2주 휴가를 받아서 와서 딸하고 자기 와이프 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시카고에서 서울 가는 대한항공을 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기분이. 얼굴에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집 사고 와이프도 집 사고, 근데 왜 자기 집안은 이렇게 콩가루 집안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무리 뭐 기도한다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내리기 전에 그 친구한테 한국에 가면 온누리 교회 그 책 파는 데 가면 연대기 성경이 있을 거다. 연대기 성경을 사라.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연대기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노트에다 계속 적어라.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이 계속 질문을 해라. 그러면서 한번 읽어라. 그랬더니 4개월쯤 됐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한 번 읽었는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메일 받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한국에 올 계획이 있었거든요.
서울서 세미나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6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에 갈 테니까 그때 만나고 더 읽어라. 근데 6개월 후에 만났는데 더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첫 번째 읽으면서 질문했던 게 두 번째 읽으면서 많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 두 번 읽으니까 많이 지워졌지 세 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더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읽거나 네 번 읽거나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지워지는 거예요. 왜? 앞에서 모르는 답이 뒤에 나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하는 소리가 와이프하고 딸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가 문제고 애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문제였다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다. 딸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니 와이프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딸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2, 3년 만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지금 한국에 잘 살고 있어요. 뭐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은 거죠. 내 식으로만 보고 들었으니까. 내 식으로만. 예수 지금 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예수 잘 믿었는데 안 되면 지금 뭐가 문제다. 뭐 하나님이 차별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가정을 보니까 자기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쪽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내가 보여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다 읽어서. 그 나이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세문안교회에서 집사고 온누리교회에서 집사니까 이런 코스 저런 코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코스를 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걸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으로 이리는 들어오는데 여기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변하는 건 애들이 철나는 건 부모 마음을 알면 철이 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철이 안 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 마음을 알아야 철이 나요. 그럼 그때는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시키려면 애들한테 뇌물 줘야 돼요. 아이폰도 사줘야 되고 나이키 신발도 사줘야 되고 뇌물이 점점 도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나면 돼요. 철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철나는 건 얼마나 나를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깨달아지면 철이 나요. 근데 우리가 철이 나는 가장 첩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또 들어요. 10번 하면 10번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20명한테 하면 내가 20번을 또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하는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끊임없이 전했을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한인 선교사 그 다음에 한인 목회자들 훈련시켰는데 선교사 따님이 2세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3년을 세 차례를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날 와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걸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고 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그러죠. 이게 우리들한테도 다 일어나요. 우리도 때때로 그죠? 어떤 말씀 속에서 감격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근데 이거 계속 깨달아 보세요. 그 노다지. 노다지가 있는데 우리는 노다지를 안 캐는 거예요. 노다지가 있는데. 누구나 돼요. 정해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읽고 듣고 남한테 해주고. 그 뭐 힘들어요. 읽고 듣고 남한테 해주고. 차 타고 다니면서 오디오로 듣고. 시간 있으면 책으로 읽고. 들으면서 읽으면 일석삼조예요. 읽고 듣고 말하고. 근데 방법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내 책임은 없어요. 이제 나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나눈 거예요. 또 질문 없죠?